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나를 고집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내려놔져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죽고, 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인식이 딱 있으면 내가 무엇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는 없고 예수만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나에게서 놓이는 거죠. 나에게서 놓이고 예수로 통하여 걸어가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수많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요동되지가 않아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가면 내 딸이 나을 것 같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소문을 듣고 내 안에 자기 신념으로 나왔다면 이 상황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님이 중간에 가다가 혈우증으로 문제 있는 여인으로 통해서 일단은 멈추잖아요. 스탑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내가 나의 신념에서 왔다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책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서두르시지, 왜 저러시냐고 이게 와요. 그러나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확신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서는 거지 이게 요동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주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주신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믿음을 확신되게 하기 위하여 혈우증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이제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이러잖아요. 믿음의 위기가 딱 온 거죠. 내가 예수가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딸이 죽었어. 근데 이 딸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가 딱 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믿음의 위기도 허용하십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이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위기가 딱 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위기가 왔어요. 문제 앞에 믿음의 위기가 왜 오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에 나의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을 해요. 우리는 뭐 환경 탓하고 형편 탓하고 처지 탓하는 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이런 걸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마음의 문제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위기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당신 딸 이미 죽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니까 보고 달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확신하죠.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에게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십니다. 이 엄청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 네 마음이 믿음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지 내가 뒤처지지 않냐고 일어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네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행동을 해서 내가 행동해갖고 어떤 생각을 결정을 내리고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하고 우리의 가치관하고 다른 게 우리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네 마음이 어디에 있나. 믿기 전에 말씀을 믿기 전에 행동부터 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건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내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봉사를 시키잖아요.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와요. 믿음으로. 주방 봉사를 하는데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먹이는 거는 살리는 거거든요. 물론 육체를 먹이는 거지만은 그가 육체가 건강해야 또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더 깊이 있게 심화 있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작은 일을 해도 내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야이로에게 이 문제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딱 생기면 나로 하여금 어떤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믿음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힘을 쫙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을 한 번씩 쫙 빼게 하기 위하여 힘을 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나 무기력을 느낄 정도로 힘을 빼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안 죽이려고 발부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죽여요. 왜 나라는 존재를 죽일까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하죠.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그거 내려놓는 과정.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딱 임하잖아요. 이거 임하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봐서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나눠놓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렇게 오느냐?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에 집에서 당신 딸 죽었다는 소식을 딱 그런 말을 듣도록 하는데, 믿음을 흔들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듣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걸어가냐는 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회당장의 딸을 죽여요. 왜? 회당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쫙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딸을 죽이는 거예요. 딸을 죽이면서 우리 주님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잖아요.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쫙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기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으로 걸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지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철저히 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는 바라보며 내려놓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들어있는 나의 옛 자아를 하나님 어떻게 내려놓게 죽인단 말이에요. 이 죽이는 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린다. 내 안에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예수 외에 내가 자랑을, 그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게 한.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려 해서 믿음으로 딱 걸어가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살려요? 예수께서 살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께서 살리지, 나는 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아시고, 왜 믿음을 아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신념과 열심으로 왔다면 우리 주님 이렇게 안 하셔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딱 보시고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죠. 쫙. 그래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하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 이 믿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어요. 말 한마디만 더 못도 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이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오면 요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믿음인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움직입니다. 37절 38절 보니까 오늘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와 내가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여기 38절에 보면 해당 장의 집에 가니까 떠드는 그와 사람이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들 왜 우냐? 왜 우냐? 그러면서 이들 보고 그는 우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들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 여인을, 이 어린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현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자와 내가 믿고자 달려드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뭐 교회 다니도 소용이 없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의 선물을 딱 받은 자는요, 믿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찌합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끌고 나왔는데 죽을 고비가 있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하고 야단입니다.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냐 어쩌고 막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야, 니네 하나님 홍해를 이끌어서 니들 다 죽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사람들의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허용.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와장창 무너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나의 열심으로 믿는 믿음인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뭐 통곡을,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전통, 인간의 경험 가지고 이미 죽었은즉 통곡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어찌하여 울고 떠들고 그러냐. 믿음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들을 배척하는 거죠. 인간의 법칙으로 인간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선악의 지식이에요. 인본주의, 사람 우선주의. 저건 어떻게 예의도 없어. 그 예의가 사람의 만드는 예의면 그건 벗어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밖에서 있고 뭐 술 마시고 뭐 놀고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회칠한 무덤이랬지. 오히려 밖에서 장녀들과 세리와 가난한 자와 그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서 그들을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누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모르는 거야. 얼마나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귀한 줄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이 사고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죽었어. 아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했어. 죽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가 선악의 지식으로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을 가치관이 뭐예요? 잔다예요. 왜?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단절이 돼. 그와의 단절이 돼. 그러니까 울고 불고 야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단절이 아니야.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다시 세워.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저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왜 야이로의 딸을 죽이시는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원칙으로 걸어가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놨던 모습, 법칙, 상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식에서 뛰어넘는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붙들지를 안 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이고 간구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 없이는 신념이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둥바둥하면서 결국은 바벨탑만 쌓여. 그거는 다 무너질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오직 믿기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라. 믿음의 권세가 어떻게 나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위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도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하는 거는 사단이 웃어요. 저 지가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그거는 물거품이 팍 돼버려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물거품. 근데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나가요. 믿음의 선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해요? 달리다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일어나서 걸으니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이 소녀 야이로의 딸 소녀도 12살, 혈루증의 여인도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신묘막측한데 이걸 모르죠.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만 읽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복의 역사, 부활의 삶을 살도록 12지파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죠? 12지파. 근데 12지파를 불렀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안 되고 전부 다 무너져요. 전부 다. 솔로몬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다음 그 뒤로 후손들로 통해서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것이 12제자를 불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12제자를 통하여. 그럼 나 개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물론 수많은 훈련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2년 12살 때 어린아이를 일으키면서, 그거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도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그가 죽고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녀가 일어나면서 일으키는 것이 12살 된 아이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저주의 피를 쏟으면서 고통했던 이 혈루증의 여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 회복의 삶, 부활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12개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환경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죽임의 과정, 죽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 그거 다 죽는 거야.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활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12살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늘 자기한테 좋은 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들의 상식은요, 피를 흘리는 자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특히 회당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요. 시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전통은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해. 그럼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보고 피해 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사건, 여인의 사건. 제사 드려간다, 뭐 한다, 전부 다 부정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신에다가 뭐예요? 손을 잡고 일으켜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깨트리고 우리의 전통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한다니까. 자기의 상식 안에, 자기의 경험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못 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상식을 깨뜨려요. 야이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이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얼마나 고정관념이 무서운지 몰라요. 고정관념.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어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이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뭘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이거는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죽은 자를 잔다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잔다, 내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울고 불고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우리 주님 울지 말래요. 인간의 관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 울고 불고 해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부모를 보내거나 뭐 나의 동료를 보내거나 형제를 보낼 때 마음은 아프죠. 그동안 못하고 좋은 관계로 있지 못해 마음은 아파서 눈물은 안 날 수가 없죠. 나죠. 근데 울고 풀고 뭐 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이다니까. 인간의 관습을 깨트린다. 죽은 시신에 손을 댄다.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행동이에요. 추방당하는. 근데 이걸 주님은 다 깨트린다. 왜? 우리 집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니까.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오름 속에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누구다? 나라는 걸 봐야 돼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12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딸이 누구다? 나예요.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 이걸 다 깨달으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뭘 그래 화를 내고 뭘 그래 분노를 하고 뭘 그래 소리를 지르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12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12지파, 12제자, 12회, 12살 선택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선택받은 자는 그 은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는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손을 잡았잖아요. 죽은 자의 손을 잡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죽은 자에게 주고 내가 그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살리는데 우리는 주님이 살렸다고 좋다고 막 하고 그 살아난 아이에게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는 막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욕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가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왜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12 그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꺼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다? 오늘 나예요. 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걸음걸음을 걷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서 걸어갑니다. 나의 상식과 경험과 전통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부르시는데, 그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죽여야 받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부활의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은혜를 수없이 듣고도 내가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 내가 믿고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선물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